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가 6월 셋째 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힐링 로뎀교회 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비상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삶의 형태가 바뀌었고요.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궤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매우 혼란한 시점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은 깊은 영적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올해 한 해는 우리 힐링 로뎀교회는 모든 부분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해 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한복음이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우리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택한 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지난주는 택한 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지만 오늘은 뭡니까? 전도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전도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만이 신앙 생활의 원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이해되면서 우리가 그 원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원리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떠나게 된 계기와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지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난 자리에 마귀에게 우리 인생이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쳐놓은 조직, 다시 말하면 올무입니다. 올무 속에 있는 자들을 그 올무를 끊고 해방하고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려주려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된 존재의 이치로 회복시키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열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도 이 전도하시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외칠 때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의 말씀에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답니다. 어떻게 보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택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뭡니까? 택한 자에게 그들에게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뭡니까?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쯤의 말씀에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하시고 제자들은 가서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받도록 가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전도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대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즐기고 기쁘고 좋고 희희낙낙거리라고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그들도 같이 누리도록 하는 일에 내가 마음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현장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어느 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내보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여 문도를 현장에 전도자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우리가 지난 계속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간유감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26절, 27절 이것은 모두가 다 외워야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뭐죠? 본 사람입니다.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들고 가면 뭡니까? 귀신에 잡혀있고 악한 영에 잡혀있는 세력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나가고 또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축복을 그 현장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보냈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오늘 우리는 전도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전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0장에 22장에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루하게 까부도록 청구하였지만 내가 내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사단이 청구했지만은 뭐 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의,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 통변함을 준다. 이 9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을 구분해 나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보냈다고 분명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 본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전도자라 그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 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교회에 인도해 왔단 말입니다. 그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인도해 왔어요. 마치 어찌 뭐냐면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육신적인 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 같은 그 모든 성령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저기 있는 유대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알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 내게 말한 그를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말에 다 뭡니까? 우리 말하면 좌석에 이끌리듯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네 말을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뭡니까?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전도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전도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전도를 모른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론을 예수님에게 알려줬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다 하는 그 고백,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교회가 처음부터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순수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그걸 교회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그 기초를 놓는 그걸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가 기능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는 것을 전달하고 그들도 그 말을 인하여 내가 전달한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을 들어 쳐 죽일 때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 전도자를 위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오늘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아담의 후손이 하니까 죄가 없어요. 선악과 따먹은 거 안 했거든요. 이걸 알고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이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는데 배가 줄이니까 마귀가 나와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주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면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그 유혹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잘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라는 거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마귀에게 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십니까?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대속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그들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가리는 사람을 가리켜 전도자라 이 말입니다.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하여 무엇입니까? 그가 전도할 수 있도록 가서 헌금하고 전도자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누굽니까?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놨대요. 목숨을 내놔버린 거예요. 참으로 이 일을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랬죠. 그 가룟유다가. 그때 무엇입니까? 가만 놔두라 있는 겁니다. 저가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무엇입니까? 모든 걸 참여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로 2022년도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과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드린 자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면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만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를 위한, 지난주는 택한 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지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를 위한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파하다가 여러 가지 따돌림 당하고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대상자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전도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지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능력, 그리고 육신의 모든 병 고치는 부분과 또한 믿음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분별과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함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그 놀라운 사실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